집에서건 혹은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건 튀긴 닭을 한 마리 시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 명 이상 모인 곳에서 튀긴 닭 한 마리 시키면 난감함이 시작됩니다. 왜냐? 누가 닭다리를 먹을 것인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 다행히 어떤 사람은 닭가슴살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닭다리를 좋아하면 괜찮지만 모든 사람이 닭다리를 좋아할 때는 눈치 게임도 시작되고 혹은 양보의 미덕을 보이려고 뭐 당신이 먼저 드세요. 뭐 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좋아하면서 이런 거짓말도 하게 되고 혹은 너무 먹고 싶으니까 내가 먹겠다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런 분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분배의 문제가 발생할 때 서열을 정하기도 합니다. 서열이 높은 사람의 마음대로 먼저 잡는 것이죠. 아니면 뭐 가끔은 가위바위보를 하고 그렇게 순서를 정하기도 합니다. 즉 희소한 것을 분배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본문에서 보면 땅을 분배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함에 순조롭지 못했던 과정이 18장과 19장에 추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순조롭지 못한 이유가 아마 두 가지 정도로 18장과 19장에 축약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의미하는 본문이 첫째는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8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어. 즉 분배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는 7개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을 미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배가 순조롭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이유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서 19장 오늘 읽었던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몫을 유다 지파의 유산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분배한 땅은 성경에 기록하기는 인구수대로 분배했습니다. 크기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다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땅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필요 이상으로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지파가 있으니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배의 문제, 순조롭지 않은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한 대로 여호수아서 18장 3절에 나온 이유를 먼저 보고자 합니다. 분배가 왜 순조롭지 않았냐면 7지파가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를 미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일을 미루나요? 막 일을 미루잖아요. 오늘 할 일인데 내일 하지. 내일 해도 돼. 뭐 이러지 않습니까? 특히 하기 싫은 거. 공부. 내일 하죠. 오늘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혹은 완벽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루게 됩니다. 덜 됐어. 조금 더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미루는 일도 발생합니다. 혹은 의존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도 미룹니다. 나는 잘 못해. 누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미루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룹니다. 그러면 7개 지파는 왜 미뤘을까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더 군사력을 잘 갖춰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미뤘을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전에 있는 지파들이 뭐 이렇게 잘 갖췄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존적 성향이 강해서요? 의존적 성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강했다면 분명히 땅을 차지하러 바로 갔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게을러서요? 이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을러서 안 갔을 수 있어요. 혹은 회피적인 성향이라서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능성을 다 가지고 이 본문을 좀 잘 보려면 미뤘다는 이 단어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라파입니다. 라파라는 단어를 이렇게 히브리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르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른 뜻이 하나가 뭐냐면 느슨해졌다는 뜻입니다. 뭘 일을 하는데 갑자기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뭐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느슨해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잘 하죠. 작심삼일이라고. 3일 동안 진짜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느슨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왜 느슨해졌냐? 아마도 전쟁을 하는 것이 이만하면 됐지. 다른 지파, 새 지파 살아가는데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지파, 새 지파랑 같이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만하면 됐지. 우리가 굳이 뭐 북쪽으로 또 서쪽으로 더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에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어디에 두고 있었냐면 길갈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근처입니다. 그런데 18장에서 갑자기 위치가 바뀝니다. 실로에 두고 있어요. 실로는 이스라엘 내륙으로 들어온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실로가 있습니다. 즉 내륙까지 깊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회막을 짓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도 드리는 곳을 세웠어. 실로? 고통의 유충지니까 여기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니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서도 이만하면 되겠지. 그러니 뭐 굳이 우리가 북쪽 땅까지 올라가고 점령할 이유가 있겠나?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이 느슨해졌습니다. 또한 느슨해졌다는 뜻은 하나님의 목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건데 자기들끼리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들끼리 사니까 별 불편함도 없네. 이만하면 됐지. 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느슨해진 거예요. 신앙의 생활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라는 그 목적점도 다 느슨해진 겁니다. 우리가 가끔 병이 나잖아요. 저도 가끔 아프거든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지어줍니다. 약을 지어주면 3일치, 5일치 이렇게 지어줍니다. 근데 먹다 보면 다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약을 먹다가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5일치 주면 한 3일치 먹다가 말아버려요. 그러다가 가끔은 재발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5일은 먹어야지 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왜요? 내가 보기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약을 먹지 않아요. 이런 게 무좀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무좀 열심히 이렇게 약을 바르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그럼 가려움증도 없고 평행해져요. 근데 거기에 보면 꾸준히 발라야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서에 써져 있는데 그걸 무시합니다. 왜요? 내가 보기엔 괜찮거든요. 근데 뿌리 깊게 박혀있는 병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꾸준히 발랐어야 될 것을 이만하면 됐지 라고 느슨해진 우리의 삶이 병을 치유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점점점 힘이 강해집니다. 내성이 생기고 점점 더 우리를 괴롭히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신앙생활, 현대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만하면 됐지? 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모습이 이만하면 됐지.
내가 집에서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뭐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이만하면 됐지라는 말이 조금 더 과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정의로움이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타인을 비판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타인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점검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 집회에 참석하고 교회를 봉사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완벽한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존재합니다. 이건 저에게도 존재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좋아할 말은 이런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공부를 할 때 이만하면 됐지라는 말이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언제나 얘기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살아보니 이만하면 됐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없더라고요. 끊임없이 매진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경건주의를 시작하게 만든 책 중에 하나가 경건한 소원이라는 책입니다. 필립 야곱 스페터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경건한 소원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순간 제목을 보면서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이란 이렇게 책 제목을 달지 않으시고 경건한 소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책 제목 속에 무슨 뉘앙스가 있냐면 나는 경건하고 싶습니다. 부족합니다. 경건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건을 향해서 매 순간 매진할 겁니다라는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정말 경건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유럽이 막 부흥하다가 시들해질 때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결정적인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책에 이런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경건한 기독교인이라면 믿음이 발전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것이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경건한 기독교인이라면 믿음이 발전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것이다. 경건에 이루고 싶은 소원을 가진 이 스페터라는 분은 자기의 부족함을 경건이라는 이름에서 본 것입니다. 부족한 거죠. 이만하면 됐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만하면 됐지라는 물음이 질문이 만족이 경건하지 못하게 만들어간 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만하면 됐지라는 것에 멈춰버리니 느슨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을 포기한 것이죠. 제가 주중에는 그 복지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많은 기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많은 기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희 기관하고 다른 기관하고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기관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보는 기관이에요. 한 번 보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봐야 돼요. 그런데 다른 기관들은 이 사람을 딱 대상자로 삼아서 도와주기 시작하면 목표점이 있어요. 그리고 목표점을 이루면 종결해버려요. 그런데 삶이 쉽게 이렇게 어려운 삶이 쉽게 해결되는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결이 잘 되지 않아요. 대부분이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정이 한꺼번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종결될 수가 없어요. 근데 종결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기관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종결해버려요. 그리고 종결한 것이 자기의 성과로 나와요. 근데 대상자의 삶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종결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거죠. 어떤 대상자들은 정말 열심히 도와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반대해.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종결해요. 왜?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우린 이만큼 노력했으니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고 어떻게 조금 더 그 사람의 삶이 좋아지게 만들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좀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들에겐 이만하면 됐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지라는 마음이 없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야, 이거대로 살면 너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잘 안 따라요. 그리고 타락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래, 인간이 타락했고 율법에 따라서 죄를 지은 인간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이제 벌을 내리자 라고 하면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절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절대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인간이 되셔서 율법을 지켜가고 율법의 본래 의미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기까지 말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을 향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만하면 됐지가 없는 것이죠.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을 향해서 느슨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열심히 다가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보니 한 10년 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어느 정도 정복했어요. 그러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자리가 좋사오니 우리는 여기에 살겠습니다. 굳이 북쪽까지 올라가고 개척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지적합니다.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이만하면 됐지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라파라는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용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미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룰 때 겁이 나서 미룰 때가 있잖아요. 무서워서 미룰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나머지 7지파가 북쪽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서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룬 겁니다. 귀찮아서 혹은 겁이 나서 용기가 없어서 미룬 겁니다. 이때 필요한 건 이렇게 무섭게 하는 것의 정체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토인비라는 사람을 제가 가끔 이야기 드려요. 저도 이 사람의 책을 전부 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요약한 책만 1000페이지 정도 되니까 정말 책을 길게 쓰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문명이 발생한 것은 도전과 응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건 도전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도전하는 걸까요? 이분이 살던 20세기 초반에 도전이란, 영어로 챌린지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내가 도전해서 뭔가를 성취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위협 아니면 위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것을 위험이나 위협, 어려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부러 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도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도전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도전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도전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자연 환경에 혹은 인간적인 관계에 내가 도전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도전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반응을 제대로 할 때 문명이 탄생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메소포타미아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척박한 곳에서 탄생했다. 너무 척박한 도전을 인간이 받다 보니 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궁리하다 보니 관계수로를 만들고, 비가 잘 내리지 않으니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땅에서 농사할 방법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개발함으로 문명을 탄생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은 어떻게 탄생했냐? 끊임없이 강이 매년 범람합니다. 범람하는 것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이집트 사람들은 이 도전받음에, 자연의 이 도전받음에 뭘 하냐? 건축술을 발달시키고 토지를 측량하고 계절을 읽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언제 범람하는지 잘 파악한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기구들을 만들어서 범람하는 곳에서 농사를 짓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즉, 자기가 도전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거죠. 위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은 위협이 아닌 내가 도전받고 그것에 대해서 응전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토인비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창조적인 소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예는 현대에도 있어요. 싱가포르가 1965년에 말레이시아와 연방이었다가 연방에서 스스로 독립한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가 너네 독립해 라고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리쿠아누가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왜? 싱가포르는 자원도 없고 심지어 식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독립된 나라를, 강제로 독립된 나라를 이끌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위협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을 도전으로 받고 응전합니다. 어떻게? 청렴한 정부를 만들자. 왜냐? 우리는 항구가 있으니까. 청렴한 정부를 만들면 무역항으로서 우리를 잘 이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청렴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이 됐습니다. 자기가 받은 문제, 자기를 위협하는 그 문제를 고민거리, 아픔, 어려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도전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응전을 하니 새로운 문명, 새로운 나라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강제로 뺏어갖고 내쫓느냐 이런 것은 아니고,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 돼 가는데 그 존재적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땅에 남이 거주하는 것을 도전받는 게 아니라 위협받고 공포고 무서움이라고 느끼면 그 땅을 회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당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 당신들이 받은 땅이라니까요. 그 땅을 가서 차지하시면 됩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그 땅의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하니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소유자로 주신 것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가까이 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을 수 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부름받은 공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다 하나님의 나라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소유주답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소유주답게 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무엇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무서워하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무서워하고 또 교회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도 무서워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눠주는 일에는 약자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속의 가치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합니까? 가치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건 세속의 가치로 나를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강남입니다. 강남인데 회의를 하면 종종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집의 사이즈에 따라 갖고 사람이 행동이 다르다고. 그리고 사람이 서로 대우하는 게 다르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집의 사이즈에 따라서 사람이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대우하는 것도 다르고 처신하는 것도 다르고 학교에서 그분에 대해서 처신하는 것도 다르고 이게 말이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인간을 대우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자세를 많이 잃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고 외모가 괜찮은 사람을 우러러. 근데 정작 우러러 봐야 될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정말 존경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존경받아야 될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바꿔버렸죠. 부자거나 성공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부자거나 성공한 사람을 존경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존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드려요. 우리의 기준은 사랑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자연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또한 교회의 몫이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배가 순탄치 못한 두 번째 문제는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9장 9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유다 백성이 자기가 필요한 땅보다도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7지파가 땅을 나눠 갔는데 시므온은 유다 지파가 갖고 있는 땅 중앙에 자기의 영토를 갖습니다.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 실어놨던 그림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중간에 시므온 지파 땅이 떡하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볼 거는 유다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땅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단 서편의 땅에 거의 4분의 3 혹은 3분의 1을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수대로 인구수대로 땅을 분배한 게 아닌 것이 적나라하게 보여지죠. 즉 땅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고 인구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엄청난 영토를 자신들이 가진 것이죠. 그러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일곱 지파가 나눠 가질 땅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는 자기의 땅을 시몬 지파에게 내주기도 합니다. 노른자와 같이 자기 땅 중간을 내줍니다. 분배의 정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에 여호수아가 일곱 지파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돌아다니면서 3명씩 뽑아갖고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고 지도를 그려와라. 사실은 지도를 그려오라보다 자세히 써서 와라. 이런 히브리어는 자세히 써서 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써서 와라. 니네가 할 땅들을 자세히 써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까? 분배의 정의를 제대로 못했던 족속들에 대해서, 지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겸손함의 실천에 누가 앞장섭니까? 유다가 앞장섭니다. 자기의 땅 중간을 내줍니다. 분배의 정의를 스스로 실천한 거죠. 그러니 유다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말씀대로 분배의 정의를 지켰던 것이죠. 평등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우리가 분배의 정의를 얘기하면 크게 3가지를 얘기해요. 어떤 분배의 정의를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분배받아야 된다. 평등한 분배를 얘기합니다. 혹은 기여에 따라서 분배해야 된다. 기여에 따른 분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필요에 따른 분배를 얘기합니다. 분배가 3가지로 나눠요. 근데 성경은 기여에 따른 분배는 얘기하지 않고 평등한 분배와 그리고 필요에 따른 분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것을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능력이 있으니 우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폭력이 무지막지하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나라들과 나라들의 얘기 속에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조금은 서로의 필요를 살펴주는 분배가 중요하다고,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7 지파를 향해서 유다 지파는 자기의 땅을 내주기 위해서 분배의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도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자 지구에 엄청난 공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1948년에 가자 지구에 몇 명이 살았냐면 8만 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살까요? 가자 지구에 1948년에 8만 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몇 명 살까요? 지금 240만 명이 삽니다. 자그마치 30배가 많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갖고 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자 지구에 몰아넣고 그 좁디 좁은 공간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분배의 정의가 파괴된 거죠. 어제 9.27 기후정의 행진에 갔을 때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기도한다는 문구들이 되게 많이 나붙었습니다. 분배의 정의를 제대로 못하는 가나안 땅,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서로 잘 살기 위해서 분배의 정의를 잘 만들지 않으니 전쟁과 파괴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 땅으로 만들면서 유다 지파는 분배의 정의에 앞장섰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땅을 가졌다는 것을 유다는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내줬어요. 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나중에 많이 혼납니다. 유다가 훌륭한 일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에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서 이만하면 됐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분배의 정의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평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 이상으로 갖고 있지 않나를 점검하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우리끼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필요 때문에 남의 필요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잘 살잖아요. 근데 잘 못 사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유다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7지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타인의 필요를 알았기 때문에 유다가 내놓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필요를 인식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만하면 됐지가 아닌 성실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고 타인의 필요를 잘 파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불평은 우리의 욕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이만하면 됐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정의로운 삶이 이만하면 됐지라고 자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아래 우리를 복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을 가지고 우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매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 이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